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 삼척에는 바다의 신 용왕께 바치는 특별한 제사가 열리곤 했다. 이 제사의 이름은 바로 용왕제였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를 통해 부모와 안전한 백기를 기원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삼척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로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바다의 신을 특별히 존중하며 살았다.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어귀의 큰 나무 아래에서는 용왕제가 성대히 열렸다. 이는 어부들이 올 한 해의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였다. 용왕제의 준비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다. 젊은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 생선을 잡고 마을의 아낙네들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준비하였다. 각 가정에서는 제사에 쓸 떡과 술을 빚었다. 특히 이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담아 준비해야 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음식에 담긴 정성이 바로 용왕께 닿아야 마을에 축복을 내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제사 날이 되면 동이틀 무렵부터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복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제사 준비에 동참했다. 제사는 보통 마을의 가장 연장자이자 덕망 있는 분이 주관했다. 그는 용왕에게 바칠 제물을 차곡차곡 진설한 후 조심스럽게 향을 피우고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소망을 빌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잡다하지 않았다. 단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무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축제를 즐겼다. 이는 단지 부모를 비는 의례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며 한 해의 시작을 축복했다. 용왕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마다 변함없이 이어졌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어도 삼척의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은혜를 잊지 않고 자연 앞에 겸손히 서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따스한 공동체의 기억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용왕제는 삼척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아 매년 찬란히 되살아났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산세와 맑은 물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외적의 침입이 잦아 주민들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싸우기도 했지만 고된 나날이 지속되자 그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마을로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다. 외적이 다시 마을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마을 어귀에 위치한 선앙당에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선앙당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주던 신성한 장소로 마을 사람들은 신령의 힘을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을의 장로와 몇몇 젊은이들이 선앙당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은 도착하여 선앙당에 나무에 제물을 바치고 고대의 주술을 읊조렸다. 하늘은 마치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귀담아 듣듯 점점 어두워지며 신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장로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마을을 지킬 힘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나의 말을 경청하라. 너희 마을 앞에 금산에서 북쪽으로 세 걸음 옮기면 과거엔 존재했으나 지금은 잊힌 신비한 돌을 만날 것이다. 그곳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휘장과 함께 선앙을 세우면 외적은 결코 금산을 넘지 못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장로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꿈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를 실행하자고 설득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지금껏 선앙당의 가호로 무사했다. 경험을 되새기며 장로의 말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다. 마침내 그들은 금산의 북쪽으로 세 걸음을 옮겼다. 정말로 거기에는 낯선 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발견에 마을 사람들은 매우 놀랐고 신령의 계시임을 믿게 되었다. 선앙을 세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두려워했던 외적이 다시금 금산에 다가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외적들은 금산의 경계에 닿자마자 갑자기 큰 혼란에 빠졌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방향을 틀어 도망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물리치는 것 같았다. 이 사건 이후 금산 마을은 더 이상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은 선앙당의 힘을 더욱 믿게 되었고 매년 봄마다 선앙제라는 축제를 열어 그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선앙당이 마을의 수호자임을 확신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금산 마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고 지금도 선앙당은 금산을 찾는 이들에게 신비로운 분위기와 경건한 마음을 선사한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은 그곳에서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부산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 화훼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귀신 바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밤마다 움직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옛적 화훼 마을은 어부들이 주로 살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을에는 수철이라는 이름의 부지런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철은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는 해안가에서 기묘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달빛이 비추는 바다 위 수면에 낮고 흐릿한 형체가 보였고 그것은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놀란 수철은 서둘러 마을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해안가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철의 이야기가 과장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자기가 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밤이 되자 수철은 다시 그 해안가로 나가 바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름이 걷히고 달이 뜨자 그 바위에는 사람 얼굴처럼 생긴 무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불행을 예고하려는 듯한 그 음산한 형상은 수철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수철은 다시 마을의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어부들도 그 바위를 보러 갔고 그들도 모두 같은 형상을 보았습니다. 마을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으며 바다는 예전만큼의 수확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게 제사를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른들은 무당을 불러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냈고 온 마을이 바위 앞에 모여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그 바위에서 이상한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의 평화도 서서히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귀신바위라 부르며 지금까지도 조심스럽게 존경심을 표한다고 합니다. 귀신바위는 하회 마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으며 매년 제사를 통해 기억되곤 합니다. 이 전설은 단순한 겁쟁이의 이야기로 시부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을 주민들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은 귀신바위 앞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고 하네요. 부산 하회 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방문자들에게 흥미와 신비로움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안동의 한 구석에는 신령스러운 힘이 깃든다고 알려진 청석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평소엔 그저 평범한 바위처럼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특별한 날에만 그 신비한 힘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위는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청록색 돌로 주변의 다른 바위들과는 확연히 다른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마을에는 이 바위에 관한 여러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느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농부는 매일같이 힘든 농사일을 했지만 늘 흉작에 시달려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농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청석바위가 인간 이 형상으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알려준 곳에 가면 너에게 큰 복이 올 것이다. 꿈에서 깬 농부는 바위가 가리킨 곳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부는 일약 부자가 되었고 그 후로도 청석바위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세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청석바위를 찾아와 자신의 소원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석바위는 탐욕적인 소원에는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청석바위의 소문을 듣고 막대한 금전을 바치며 자신에게 더 많은 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인의 사업은 점점 기울어 결국 큰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청석바위는 진정한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이들의 기도에만 응답하는 신령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며 청석바위는 마을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특별한 명절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청석바위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자연의 혜택에 대해 감사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처럼 청석바위는 안동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닌 그들 삶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안동마을 사람들은 청석바위의 전설을 전하며 그 신비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호남 지방의 풍요로운 마을인 나주에는 무고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찰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신앙과 평화를 지켜주는 중요한 장소였죠. 무고사에는 가지고 있는 전설 중 하나로 백발할머니라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설의 주인공은 이름 없는 한 할머니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사찰을 지켜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백발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의 머리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순백으로 빛났기 때문입니다. 백발할머니는 언제나 고요한 미소와 함께 사찰 주변을 거닐며 마을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찰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존재라 믿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안도감을 얻었고 할머니가 불길한 일을 막아주는 수호신 같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대규모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긴 가뭄은 나주 평야의 비옥한 땅을 핍리하고 농부들의 근심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간절히 기다렸고 할 수 있는 모든 기우제를 지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발할머니가 가뭄을 해소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고사로 모여들어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사찰 중심에 있던 고목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은혜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매일 조금씩 물을 모아 사찰의 살령단에 붓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아했지만 할머니를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물을 계속 붓던 살령단에서 갑작스럽게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으며 그 샘물은 말 그대로 생명의 샘,
이라 불리며 마을에 다시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백발할머니를 더욱 공경하게 되었고 매년마다 그 샘에서 물을 떠와 그 은혜를 기리는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백발할머니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보사와 샘물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은 늘 할머니가 가져다준 도움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